하나님, 온 세상이 엄청난 혼란 가운데 마치 정지된 시간을 통과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잘 듣고 잘 분별하고, 그리고 너무 빠르게 좌절하지 말고 너무 빠르게 안일해지지 말게 하시고, 또 빨리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정해져야만 비로소 평안할 것 같이 느끼지 않게 해주시고, 애매한 가운데라도 뭔가 불확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월 11일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오늘은 아리마대 요셉을 다루게 되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이라 하면 그분과 관련된 몇 가지 기본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쉽게 떠올리게 되는데, 50절 51절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어디 출신인지, 그리고 그의 직업이 뭔지, 그리고 그가 최근에 어떤 결정적인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결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 그의 내면의 성품과 그의 비전이 뭐였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 두 구절에 담아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분은 유대의 땅 아리마대 출신이, 유대 동네 출신이고, 그리고 직업은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공의회 회원이면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의 내면 상태는 선하고 의롭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내면 상태가 선하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근거가 있는데, 예수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동료들의 음모와 모함을 반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 내면 상태가 그렇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런 반대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유대 공의회 회원에게 그것은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로마의 영향을 받는 사회에서 얼마나 쉽게 배신과 폭력과, 그리고 얼마나 지저분한 일들이 앞에서 뒤에서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로마와 관련된 어떤 자료들을, 영상들을 보게 되면 쉽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을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그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서 행동이 된 걸 보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있었는데 그가 열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와 뭔가 연관성이 있다고 느꼈던 게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부자, 그리고 국회의원이에요. 그렇다면 그는 매우 안정적이고 사회적인 지명도가 있는 집안 출신이라는 뜻이죠. 게다가 내면적으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매우 드물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은 자인데 밉지 않아요. 충분히 그럴만해. 그 사람은 이렇게 인정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였는지 마가복음은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소개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가진 게 뭐 명예든지 사회적 지위든지 재산이든지 명성이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가진 게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은 잃을 게 없으면 두려울 게 없는데 잃을 게 있을 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가진 게 많다는 것은 잃을 게 많다는 거고 잃고 싶지 않은 게 많다는 거죠. 잃고 싶지 않은 것들은 우리 내면에서 예수님과 경쟁을 해요.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그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예수님과 경쟁을 하죠.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예수님보다 더 커지려고, 예수님보다 더 확고해지려고, 예수님보다 더 자기가 안전하다고 설득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잃고 싶지 않은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잃고 싶지 않은 그것들은 어떤 인격성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설득하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보다도 더 조급하고 더 긴박하게 중요한 거라고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설득과 선전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사회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위상과 현실적 안정감을 지키고 싶어 했다면 절대로 할 수 없었을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에게 뭐가 온 거죠. 자신의 현실적인 조건들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을 뛰어넘는 어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진리만 따르고 싶어지는 어떤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망 그리고 진리를 붙들고 싶은 열망, 이게 깊이 스며들게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진짜냐 아니냐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희망을 걸었던 그의 현재의 처지가 어떻느냐에 의해서 알려지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이 그 이전에,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이전에 그가 가졌던 마음의 진정성을 엿보게 해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처형하려는 음모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이 아리마대 요셉의 정치적 선택이었거나 혹은 단지 개인적이고 양심적인 선택이거나 주관적인 고집에 해당하는 어떤 거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공개 처형된 후에 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가능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동료 공의회 회원들로부터 다시 한번 또라이로 찍히거나 예루살렘 국회나 공의회에서 완전히 낙인 찍힌 자가 될 일이에요. 그거는. 게다가 빌라도를 만났을 때 만에 안에 거절이라도 당한다고 하면 자신의 입지 관계 등 모든 면에서 불편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아슬아슬한 일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손해볼 만한 어떤 일 앞에서 주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한 거죠. 더구나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처형당한 죄수의 시신은 통상적으로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넘겨졌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반란 선동죄로 십자가형에 처해진 경우는 예외였어요. 그런 경우에는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놓는 게 보통 그들의 그냥 통상적인 규칙이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둔 채 그대로 둬가지고 독수리 밥이 되게 함으로써 최대한 모욕과 치욕을 시신조차 경험하도록 하는 일이 이 반란 선동죄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죄목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죠. 따라서 만일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시신은 독수리 밥이 됐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 인도를 요청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문 밖에 있는 죄수들의 공동묘지에 던져졌을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명성과 입지와 재산을 중요하게 여겼더라면 절대로 이런 결단이 나올 수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는 걸 보면요, 이 사람이 정치적인 감각에 의해서 피상적인 연민을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니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내면의 깊은 결단으로 행동하는 거였어요. 욕먹고 비난받고 따돌림 당하고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고 해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만 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의 기다림이
진짜였기 때문이고,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는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오심을 기다리는 자였고,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나라가 틀림없이 예수님과 연관된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기 때문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이 모든 소망의 종류가 아니라는 것을 희망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틀림없이 구약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날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되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들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었을 거예요. 주의 깊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서 하신 그 많은 말씀의 조각들을 여기저기서 수집하고 묵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행동 안에서 자기가 추구하고 기다려왔던 그 나라의 본질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틀림없이 엄청난 충격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뭐를 사그라지지 않는 희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혹시 아리마대 요셉이 이사야서 53장을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는 메시아의 시신이 부자의 묘실에 안치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도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은연중에 그 말씀에 대답해야 된다고 하는 요청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불법이 승리하는 현실 정치의 단면을 다시 한번 아주 혐오스럽게 염증나게 실감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비통해졌겠죠. 그에 따라서 불법적인 현실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으로 예수님 시신 거두는 일을 책임지기로 작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52절, 53절, 54절 읽겠습니다. 52, 3, 4절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려고 할 때에 당돌히 했다고 그랬어요. 당돌하게 들어갔다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감히, 담대하게 혹은 무례하게 라는 의미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국회의원이니까. 동시에 빌라도와 어떤 친밀한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시신 인도를, 이런 상황에서 시신 인도를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정말로 담대한 용기가 필요했고 거절당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불법자들에게 굴복했던 빌라도에게 약간 화가 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난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순수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빌라도의 선선한 대답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을 느꼈을 수도 있겠는데, 요셉이 동료 권력자들의 모의에 가담하지 않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때문이었고,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 그 담대함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은혜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혹은 전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역사의 일부가 되고 있는 중이죠.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그런 그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일부가 되겠다라든지 기여하고 싶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명예로운 신앙적 어떤 명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따라 움직인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도 좌절하고 절망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를 느끼고 싶은,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고 싶은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접고 포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후에 벌어지게 될,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역사의 일부로 아주 확연하게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거창한 일을 하려고 몸부림할 것도 없고 그런 야심을 가질 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을 남기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것이 진짜가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 삶에서 순수하게 이게 진짜가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진짜로 드리고, 섬길 때 진짜로 섬기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진짜로 대화하고, 뭔가를 추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짜가 되게끔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 나의 어떤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어떤 몸짓과 행동과 어떤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의 한 일부가 되도록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향한 거대한 여정의 일부가 되도록 오늘도 부름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안정감, 자신의 게으름, 자신의 안일함, 나태함, 상황에 대한 불안,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께 사로잡히면,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그 어떤 길을 의도적으로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새 그 길이 내 앞에 와요. 어느새 그 길이 내 앞으로 드러나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 길에서 가장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독특한 경험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로 저 사람과는 동역할 기회가 있을까? 동역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부류들과도 동역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동역의 길을 가는 거죠.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은 남자, 유대 사람, 예루살렘 유력자, 국회의원, 부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법적 증인도 될 수 없었던 갈릴리 촌동네 여자들과 동역자가 되고 있어요. 55절 5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을 향하게 되면 예수님 앞에서 같이 만납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전혀 의도치 못했던, 아마 지금 집에서 각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알게 될걸요. 어떻게 저 사람을 만났지? 모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향남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많은 동료들을, 생각지 못했던 동료들, 전혀 나와 상관없는 동료들을 만나 평생의 동역자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동역자가 되어가는 거죠. 이게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게 되면 예수님 앞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순전하게 추구할수록 순전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는 요셉이 앞장섰고 여인들이 뒤를 따라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는 여인들이 앞장서고 요셉이 뒤를 따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념, 내 고집, 내 어떤 정치적 확신, 내 개인적 성향, 이런 것들을 따르는 건지를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실패를 경험할 때, 내가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것 같은 어떤 경험을 통과하면서 은혜로 내가 진짜 추구했던 게 뭔지를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일종의 계시적 사건이 우리에게 올 때 가능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가혹한 고통의 시간이 오기 전에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수시로 묻고 진리의 말씀 앞에 늘 자기를 상대화시키면서 내가 어느새 익숙해지지 않았는지, 내가 어느새 안일해지지 않았는지, 내가 어느새 무책임해지지 않았는지, 내가 어느새 교묘해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늘 주의 말씀 앞에 묻고 또 묻고 지속적으로 살피게 된다면 주님은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또다시 틀어서 또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단호하게 몸과 마음을 틀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예상치 못했던 동역자들을 만나요. 동역자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친히 형성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형성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나라의 일부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도록 나와 동역해 가고 계시고, 그런 동역자들을 주님이 주도적으로 진행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하나님과의 동역자의 관계의 의식 속에 내가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기쁨이 왜 이렇게 중요하면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사는 목적, 사는 의미,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죠. 그때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격렬한 그리스도의 죽음 사건과 그 직후에 이 엄청난 비통함과 슬픔과 어두움 속에서도 할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 성취의 과정에 매우 중요한 일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그 자리로 지금 부름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안식을 오늘 여기서도 내일도 계속해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